신약성경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 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 말이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함으로 서로 문의하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자가 해산하게 되면 그때가 이르렀으므로 근심하나 아기를 낳으면 세상에 사람 난 기쁨으로 말미암아 그 고통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느니라.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한 목소리로 지금까지는 24절 한 번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6장 16절에서 24절 말씀으로 예수님은 다 아신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다 아신다. 아멘. 예수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 후회라는 것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후회하게 되면 그때 사용하는 말이 있죠.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이럴 줄 알았다면 그때 이렇게 했을 걸. 이렇게 후회하면서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때는 이렇게 될 줄 몰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줄 알았다면 이렇게 했을 걸. 저희 집에서 어렸을 때 많이 들었어요. 저희 어머니가 동창회를 40년 만에 갔다 오시더니 갑자기 한숨을 푹푹 쉬십니다. 예전에 나 좋다고 쫓아다니던 그 오빠가 에쿠스를 몰고 왔네. 이럴 줄 알았더라면 그때 그 오빠에게 손 내밀어 줬을 걸. 그렇게 저희 어머니가 한숨을 쉬던 그 모습이 기억이 나요. 이럴 줄 알았으면 그때는 이렇게 했을 텐데. 여러분, 주는교회 교육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모두 다 본인이 살던 곳에서 사역을 위해서 김포로 이사 왔습니다. 김자경 목사님 부천에서 이사 왔고요, 홍수연 전사님 사역을 위해서 일산에서 이사 왔고, 양정원 전사님 강서구에서 김포로 이사 왔습니다. 또 임두영 전사님 저 서울 송파에서 이곳으로 이사 왔고요, 사역을 위해서. 정궁화 전사님이 사역을 위해서 구로에서 이쪽으로 이사 올 예정입니다. 주는교회 사역자들 대단하지 않나요? 사역지 얼마나 있을 것을 장담한다고 집까지 이쪽으로 이사를 와요. 그러니까 집까지 이사 오니까 내보내지를 못해요. 농담입니다. 농담이. 이 집까지 이사를 왔는데 그 옮긴 마음이 너무 귀해가지고 제가 그 집을 이곳까지 이사 와서 사역에 열중하겠다는 그 마음 때문에 교육자들한테 잘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주님이 허락하신다면 끝까지 함께 사역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교육자들 중에서 이사를 왔지만 한 사람만 이곳에서 집을 샀고 나머지는 전부 다 세입자예요. 제가 이사 올 때 얘기했습니다.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전세 말고 조금 무리가 되더라도 조금만 힘내가지고 조금 더 대출 받아서 집 사라. 집 사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권면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자 많이 나갈 것 같아서 집을 안 샀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지금 세입자로 여전히 전세에 살고 있는데 집을 샀을 때 내는 이자만큼을 똑같이 내면서 지금 전세 세입자로 살고 있는 그 상황. 최근에 그렇게 집값이 지금 김포에서 많이 올라버리니까 교육자들이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죠. 제가 얘기했습니다. 내 말대로 집을 샀었어야지. 그랬더니 교육자들이 대답을 하는 거죠. 이럴 줄 알았더라면. 이럴 줄 몰랐죠. 여러분, 인간의 딜레마가 뭐냐면 내일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내일을 알 수 있다면 가장 좋은 선택, 가장 좋은 유익이 있는 곳으로 갈 텐데 내일을 알지 못하는 게 인간의 딜레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신답니다. 자, 성경 시편 44편 21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이를 알아내지 아니하셨으리까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여러분의 마음에 있는 비밀이죠. 나만 알고 있는 비밀들, 이런 것들을 누가 아신대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아신대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는 숨길 게 없다. 주님 앞에 잘난 척하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받아주세요. 그리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주님은 다 아신다. 요한복음 18장 4절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예수께서 뭘 아신대요? 너희가 당할 일, 여러분의 사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우리가 앞으로 어떤 일을, 어떤 내일을 살아가게 될지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다 아신다. 오늘 세 가지 예수님께서 다 아시는 것들 우리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 아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수께끼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겠고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니. 얘들아 잘 들어봐. 조금 있으면 너희가 날 못 볼 거야. 근데 조금 있으면 또 보게 될 거야. 제자들은 무슨 얘기인지 몰랐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 수군거립니다. 18절 말씀에 읽어보겠습니다.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그러니까 제자들이 서로 의아해하면서 도대체 무슨 말씀하시는 거냐, 이렇게 서로 쑥덕거리고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그런데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볼 거야. 여러분은 그 의미를 아시죠? 그 의미 아십니까? 조금 있으면 나를 못 볼 거야. 무슨 의미예요? 조금 있으면 어떻게 된다? 지금 고별설교하고 계시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게 되면 너희는 다시 나를 못 볼 거야.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셔서 조금 있으면 너희가 또 나를 볼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제자들 앞에 다시 예수님 나타나시는,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제자들은 모르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을까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 다음의 일들을 이미 보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아, 이렇게 되는구나, 그래서 그 뜻은 이것이구나, 우린 다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 제자들은 알지도 못했고 예상하지도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데 성경이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자, 19절 상반절 읽어볼까요? 19절. 예수께서 그 묻고자 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지금 궁금해하면서 예수님께 물어보자, 이게 무슨 뜻인지, 그들이 무언가를 물어볼지 다 알고 계셨다는 거죠. 시편 139편 2절 말씀도 읽어볼게요. 시작.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번 주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어디 갔었고, 역학조사 어디 갔었고, 누구를 만났고, 어떻게 했고, 뭘 먹었고, 무엇을 선택했는지 주님 다 아신대요. 우리가 앉고 일어나는 모든 것을 주님은 다 아신다는 거죠.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은 그냥 24시간 따라다니는 CCTV가 되는데, 이 CCTV가 오디오까지 잘 살아있는 것이 되어서 우리 속까지 관통해서 그 마음과 생각과 일주일간의 모든 삶을 다 아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근데 인간은 몰라요. 인간은 내일 일어날 일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겁니다. 어느 것 하나 미리 알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내일을 모르는 무지함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인간이 더 무지한 게 뭔지 아십니까?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인간이 내일을 아시는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일을 아시는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일을 모르는 사람이 자기 생각 갖고 살아가는 거, 이게 가장 큰 무지라고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간다. 이 사람은 기도하면 나의 앞길을 아시는 하나님이 제일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실 텐데, 기도하지 않고 객기 부리면서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인생을 내가 살아낼 수 있겠다고, 실수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는 그 무지한 바보 같은 짓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의 내일을 다 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의지할 가치가 있는 분이신 거예요. 예수님은 때로 여러분의 부족함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모자람도 아세요. 때로는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추악한 냄새가 나는 것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낱낱이 다 아신다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축복하실 이유가 없어요. 솔직히 그렇잖아요. 아니, 나에게 있어서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뭐 있다고 주님이 날 축복하시나? 야, 난 축복받을 만한 근거가 없는데, 난 너무 연약한데, 난 너무 부끄러운데. 그것이 모든 인생의 똑같은 고백이라. 제가 제자 훈련을 하는데 교재에 질문이 하나 나왔어요. 내 과거가 다 알려진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이 나왔어요. 내 과거가 다 알려진다면 어떻게 하실 건가?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여러분의 모든 과거가 과거의 민낯이요, 다 여기 밝혀져 가지고 갑자기 그냥 설교하다 말고 중단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이 사람을 딱 켰는데 여러분의 모든 게 다 나온다고 생각해 봐요. 제자 훈련에서 놀라운 결과가 나왔는데, 참석자 전원 퍼펙트하게 내 모든 과거가 알려지면 교회 못 나올 것 같다, 이런 답이 나왔어요. 그것이 우리의 실체고 우리의 연약함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저와 여러분들이나 모두 다 부족하고 못나고 무지한 존재들이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을 택하시고 제자들을 용서하시고 그들의 죄를 다 씻어주셨잖아요. 이유가 뭘까요? 우리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씻어주시고 잡아주시고 용서해주신 이유가 뭐냐고요. 예수님은 아시기 때문에 그래요. 뭘? 장차 내가 어떻게 될지.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떻게 됐어요? 사도 요한 빼고 모두가 다 순교했어요. 복음을 끝까지 전하다가 순교했다고요. 예수님 그거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용납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용서하시면서 때로 베드로에게 그렇게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 그를 갖다가 이렇게 떡과 물고기 굽던 쇠꼬챙이로 저 같으면 찔러야죠. 이렇게, 네가 날 부인했지. 근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고 떡을 받아 먹으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속으로 그랬을지 몰라요.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 예수님 수제자라고 자랑하던 베드로 저렇게 예수님 배반했는데 가만두세요? 가만두십니까? 근데 예수님 속으로 뭐라고요? 내가 알아, 베드로가 장차 어떻게 될지. 십자가에 못 박혀 거꾸로 죽어가면서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외치면서 순교하는 베드로야. 사랑하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 주님이 아십니다. 여러분이 장차 어떤 삶을 살아가는지 아세요. 제가 이런 얘기했습니다. 저는 청소년들이나 청년들의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그것이 밉지가 않다고요. 교회 다니는 아이가 방황하면서, 때로는 교회 다니는 남편들이 방황하면서 그렇게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신앙생활 가운데 있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다닌다고 이렇게 얘기한다. 저는 그 모습이 예뻐 보이더라는 거예요. 술을 마셨지만 교회 예배 참석하는 게 예뻐 보이더라는 거죠. 아직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로 무너져 있지만 교회 나와서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는 게 예뻐 보인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의 내일을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변화시켜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걸 주님이 아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모두가 가치가 있는 것은 장차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제가 24년 동안 목회하면서 보니까 어떤 성도가 이렇게 있는데요, 저 성도 정말 저 문제하다, 좀 철학적인 용어로 쓰면 꼴통, 저 성도 꼴통이다, 이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10년, 15년 지나면 그가 교회의 기둥이 돼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어느 누가 옆 사람 못났다고 손가락질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무지함을 다 아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미래도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무지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택하시고 붙드시고 계신 겁니다. 자,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다 아십니다. 따라합시다. 예수님은 나의 슬픔을 다 아신다. 20절 말씀 읽어볼까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여러분, 예수님 무슨 말씀하신 거냐면, 얘들아,
앞으로 너희 곡하게 될 거야. 애통하게 될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너 슬퍼지게 될 거다. 그런데 걱정하지 말아라. 근심하지 말아라.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리라. 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얘들아 너 슬픔 가운데 있게 될 거야. 너 애통할 거야. 곡하게 될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너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그게 아니라 얘들아 잘 들어. 너 앞으로 곡하게 될 거야. 애통하게 될 거야. 슬퍼지게 될 거야. 그런데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지켜줄 거니까. 내가 너를 건져낼 거니까. 그래서 오늘 너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될 거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실제로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후에 곡하고 애통하며 근심에 눌려서 도망쳐 버렸어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훗날 어떻게 됐죠? 제자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근심이 변하여 기쁨이 됐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던 제자들이 하늘로부터 임하는 성령을 받아요. 근데 성령을 받자마자 그들 안에 있던, 그들을 둘러쌌던 슬픔이 마침표를 찍었다고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열매를 맺습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의 열매가 맺히기를 원합니다. 살펴볼까요?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9가지 성령의 열매가 성령이 임하면 우리에게 맺힌다는 거예요. 근데 두 번째 열매가 뭐죠? 앞에 있는 성경 구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그다음 뭐라고요? 희락과. 성령이 임하시면 희락의 열매가 맺힌대요. 여러분, 희락이 뭔지 아시죠? 기쁨입니다. 기쁨. 그런데 이 기쁨은 그냥 조금 재밌어갖고 즐겁고 웃는 거 그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희락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난 지금부터는 기뻐하기로 결정한다. 난 어떤 일이 생겨도 주님으로 말미암아 지금부터는 기뻐하기로 결정하고 상황과 상관없이 누려지는 기쁨을 선언하리라. 그래서 하늘이 무너져도 나는 주님을 기쁨으로 찬양하는 거예요. 왜? 그게 희락이기 때문에. 성령 안에 주어지는 열매. 강남역 사거리에서 전도하는 한 권사님을 제가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버스 타고 또 지하철 타고 출퇴근하던 때가 있었는데 내리면 항상 그 권사님이 있어요. 일정하신 시간에. 근데 강남역 사거리 여러분 지나가 보신 분 아시겠지만 젊은 사람들이요, 이렇게 광고지 나눠준다고 잘 안 받아요. 또 받은 사람들도 그 옆에다 다 던집니다. 전도지도 마찬가지. 전도지 안 받아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믿으세요. 안 받죠. 거부하는 겁니다. 툭툭 치고 지나가요. 받은 사람들도 그 옆에다가 다 던져버리고 지나간다는 거죠. 그 권사님 혼자 전도하시는데 도와주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축복해주거나 반겨주는 사람도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권사님 제가 얼굴을 기억합니다. 늘 웃고 계셨어요. 사람들이 전도지를 툭 치고 지나가도 할렐루야 좋은 하루 되세요 그러면서 웃고 계셔요. 여러분, 그 권사님 왜 그럴까요? 그 권사님의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은 비록 저들이 복음을 거부하지만 장차 하나님께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될 거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져. 그렇게 바라보니까 그 뒷모습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장차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게 될 거야. 이런 믿음의 선언을 가지고 고백하게 되더라는 거죠. 아무도 나와 함께하지 않고 권사님이 혼자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셔. 이것을 권사님이 믿는 거예요. 그게 믿어지니까 얼굴에서 미소가 떠나지 않고 기쁨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게 너무나 즐거웠던 거예요. 여러분, 누가 이 권사님을 이렇게 만들었어요? 누가 이 권사님을 이렇게 만들었을까요? 누굴까요? 성령님이십니다. 제가 나중에 그 권사님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가정에 다가온 그 절망적 상황 때문에 이 권사님이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가지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절망에서 좀 건져주세요. 이 절망에서 살 길을 주세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환경을 바꾼 게 아니라, 절망의 상황을 바꾼 게 아니라 뭘 바꿨냐면 그분에게 성령을 부으셨어요. 근데 성령이 임하자마자 그 순간에 어떤 열매가 심령 안에 맺히기 시작했냐면 희락. 주어진 환경의 절망은 바뀐 게 없어요. 주어진 상황이 바뀐 게 없어요. 근데 왠지 마음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기도가 되는 거예요. 왠지 모르게 가슴이 벅차고 뭔가 하나님이 일하실 것 같은 믿음이 생겨요. 그러니까 슬퍼하지 않을 수 있고 웃으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로 그
그 권사님이 나아가시게 됐다는 거죠.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렇게 나아가면서 하나님이 모든 환경을 또 다 바꾸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할 수 있는 환경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 가운데도 삶을 살아가다가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얘들아 너희가 곡하고 애통하는 날이 올 거야. 오늘 여러분들 중에는 지금의 삶의 시간이, 지금의 현장이 나에게 아프다, 지금 굉장히 무겁다, 어렵다,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안에 성령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임하면 그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희락의 열매가 여러분에게 맺힐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선포합니다. 성령을 받으십시오. 자, 성경 볼까요? 사도행전 19장 2절 시작.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이 초대교회 사람들이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했다가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안수하고 기도할 때 성령을 받고 예언하고 방언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성령이 계심을 들었잖아요. 근데 성령이 계심을 듣기는 들었는데 우리가 성령 받지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성령 안에 살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유가 뭘까요? 예수님 요한복음에 말씀하셨죠. 누가복음의 11장 13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마지막 절 시작.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주님 말씀하셨어요.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리라. 근데 우리가 성령이 계심을 알고 있지만 뭐 하지 않았다? 구하지 않았다. 성령을 달라고 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은 오늘 우리의 인생의 가치 기준과 사고체계 전체를 바꿔놓습니다. 그래서 어제까지 절망에 빠져서 죽음을 생각했던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와 있다가 성령을 받으면 살게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뒤집어지기 때문에. 자, 22절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면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거야. 그 빼앗기지 않는 기쁨을 여러분이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심이 기쁨으로 바뀌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할지어다. 예수님은 우리의 슬픔을 알고 계십니다. 성령으로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자, 세 번째로 보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한계를 다 아신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인간의 한계가 있습니다. 인간은 눈으로 보는 것에 치우칩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보기에 아닌 것 같고 모자란 것 같으면 인간은 근심에 빠져요. 그런데 눈으로 보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은 근심이 들어오면 이 근심을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근심에 빠져요.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자, 주어진 환경 보고 근심에 빠지고 이것을 내가 이기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또 근심에 빠진다는 거죠. 그래서 입술에서 자꾸 나오는 거예요. 탄식의 소리. 어떡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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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면서 혹시 우리 입술에서 그런 고백 나오지 않았나요? 어떡하지?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여러분 안에 그런 입술의 고백이 나왔다면 기도가 모자랍니다.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자의 입술의 고백을 주님이 바꿔 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도와주신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제가 예전에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저희 제자 중에서 한 친구가 정말 그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체험을 했는데, 역사를 체험한 뒤에 그날부터 해서 3일 동안 아침마다 전화해가지고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전화해가지고 목사님, 새벽 4시에 전화했어요.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셔요. 그래, 나 좀 자야 되니까 이따가. 아침에 8시에 출근하며 전화했습니다. 동부간선도로 달리면서 목사님, 하나님 살아계세요. 여러분,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고백하셨습니까? 그런 고백이 내 삶에 나오던가요? 성령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시면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때로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심에 자꾸 쌓여버리면 하나님을 향해서도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합니까? 절망적 탄식을 쏟아낸다는 거죠. 그러면서 인간의 한계에 묶여서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두려움에 묶일 때 동시에 묶이는 것이 있는데 믿음이에요. 두려움에 묶여버리면 그 순간에 믿음이 묶여버립니다. 그런데 이 모든 부정적 상황을 극복하는 날이 올 거라고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말씀하고 계세요. 23절 상반절 읽어봅시다. 시작.
그 날에는 너희가 아무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 한 구절 보면 펜을 들고 어디에다가 밑줄을 치실래요? 저 같으면은 그날에 동그라미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다 손 얹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날이 속히 오게 해주세요. 그날이 빨리 오게 해주세요. 그날이 제게 임하게 해주세요. 제자들이 근심이 돼가지고 염려가 돼가지고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이 근심으로 예수님께 물어봐야 되겠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죠. 얘들아, 그날이 오면 너희 아무것도 궁금하지 않을 거야. 이건 뭘 얘기하냐면 평안을 얘기하는 거야. 그날이 되면 너에게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될 거야. 슬픔이 기쁨으로 바뀔 거야. 근심이 염려가 평안으로 바뀔 거야. 그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시는 날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나서 어떻게 됐어요? 성령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 어떻게 해요? 예수님 저 이상한 말 나와요. 어떻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한 제자들 없었어요. 성령 받고 나면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은 지혜의 영,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어떤 말을 선포해야 되는지 다 가르쳐 주세요. 그러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자동적으로 주를 위해서 살아가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께서 사로잡힌 사람이 되면 그때부터는 성경이 얘기합니다. 구하는 것마다 다 응답되리라고. 자, 23절 하반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예수님 저 이번에 이거 아시죠? 예수님 이거 주식 산 거 이번에 하나님 20배 올라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한다고 됩니까? 그런 기도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구하는 이마다 주신다라는 말씀 있죠. 이건 뭐냐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기도할 때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합당한 기도를 어떻게 분별해요? 몰라요. 성령은 우리에게 분별을 시켜주십니다. 성령 안에 우리가 기도하기 시작하면 나의 기도가 바뀌어요. 성령 안에 기도하기 시작하면 먼저 그 나라를 위한 기도가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 모든 기도에 대해서 주님이 응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라는 말씀은 사실은요, 나의 필요에 대한 말씀이 아니에요. 금요 성령 집회 때도 얘기했지만 그것은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다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을 위한 기도 하지 말아보세요. 여러분의 오늘 필요, 하나님 지금 재정적으로 어떻고요? 사업이 어떻고요? 지금 법적인 게 어떻고요? 진로가 어떻고요? 지금 내게 닥친 이런 문제가 있는데요. 이걸 놔버리세요. 왜?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데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너에게 필요한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그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우리의 필요가 채워지는 건 옵션이래요. 성경에 따라합시다. 내 필요는 옵션이다.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건 구하지 않아도 된대요. 아시죠? 그래서 기도 노트에 없는 게 뭐다? 없는 기도 노트 영역이 있어요. 자기를 위한 기도 없잖아요. 일부러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자기를 위한 기도하지 말고 잃어버린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고, 열방을 위해 기도하고,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하고, 한국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주는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소그룹을 위해 기도하고. 기도하다 보면 시간 다 지나가서 내 기도 하나도 못해요. 그런데 어떻게 돼요? 주님은 야, 네가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했으니 너의 모든 간구의 내용 내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거 너에게 더하여 주리라. 24절 말씀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자, 한 손 가슴에 대고 따라 마지막 절 함께 합시다.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내 안에 이루어질 걸 믿고 시작.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얼굴이 펴질 때까지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 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한 번 더.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너희 기쁨이 충만하기를 원한다고, 그걸 내가 예비하고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도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대요. 제가 2022년 유행어처럼 외치자고 여러분들에게 계속적으로 세뇌하고 있습니다. 뭐죠? 같이 해볼까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지만 실제적인 삶에서 아직도 적지 않은 성도가 기도 없이 살아요. 문제 있어? 기도해? 기도하면 돼.
그러면 이것을 시도해야 되는데 시도하지 않고 여전히 기도하지 않는 성도가 많다는 거예요. 왜 기도하지 않을까요? 교회는 다니지만 여전히 육적인 반응이 우선된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내가 억지로 기도해야지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야지 기도하는 삶이 아니라 자동적으로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가 나와지는 삶이 있어요. 그가 어떤 삶이냐면 성령으로 말미암으면, 성령이 임하시면 가능하다는 거죠. 지난 금요 성령 집회 때 우리 할라스가 찬양했던 찬양의 가사인데 한번 가사 읽어볼까요? 성령이여 임하소서. 시작. 성령이여 임하소서. 메마른 나의 심령 위에 주님의 은혜의 담비 내려 날 흠뻑 적셔 주옵소서. 가사 좋지 않나요? 가사가요 굉장히 진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 메마른 심령에 흠뻑. 야, 그만큼의 얼만큼의 내 마음이 성령으로 촉촉해가지고 입술만 열면 찬송이 나오고 입술만 열면 기도가 나오고 TV를 보면 거기서 온갖 기도의 내용들이 나와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다가 하루가 다 가버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촉촉히 흠뻑 적셔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을지어다. 계속 가사 읽어볼까요? 주의 권세,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임하셔서 악한 권세 모두 깨뜨리고 주님 나라 임하소서. 사실은 우리 입술에서 나와야 되는 기도가 이건 거예요. 주의 권세, 주의 능력 지금 이 시간 부어주셔서 악한 권세를 깨뜨려버리고 주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대한민국에 임하소서, 한국교회에 임하소서. 이거 기도하다 시간 다 가야 돼요. 그것이 바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성령이 임한 가운데 간구하는 자의 기도의 삶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은 우리를 기도의 사람이 되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은 오늘 말씀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된다고요. 2022년 여러분에게 계속 강조하여 부탁드립니다. 반드시 기도 노트를 가지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어제 공지글 보신 분들 계신지 모르겠는데 제가 공지글에 쓴 것처럼 기도 노트를 집에 가서 한번 펼쳐보세요. 거기에 아직도 백지인 펜이 한 번도 닿지 않은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울분을 토해야 돼요. 그게 나의 현주소예요. 어느 것도 하나님께 간구하지 않고 의지하지 않는 그게 나의 현주소입니다. 제가 시체한 말로 심하게 얘기할게요. 기도 노트가 지금 백지가 된 사람들은요 쪽팔려 해야 합니다. 사단이 우리를 얼마나 경멸하겠어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네가 할 수 있는 게, 내가 너에게 기도할 수 있는 모든 걸 열어주어도 기도하지 않는 너,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너를 통해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사단은 뒤에서 손가락질하면서 경멸하면서 우리를 향해서 날마다 조소하고 있다는 거죠. 그 사단에게 오늘 저녁 집에 가서 잠들기 전에 그 사단의 땡땡을 돌려버리는 오늘 저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노트에 기도 제목을 써가면서 한 번도 해보지 못한 열방을 위한 기도 해보세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대한민국을 위한 기도 해보세요. 한 번도 해보지 못한 한국교회를 위한 기도 해보시고, 주는교회를 위해서, 소그룹을 위해서,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모든 학교를 위해서 기도해 보십시오. 어둠의 권세가 꺾이는 역사와 함께 그 기도의 걸음 속에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그 성령이 임하시면 나를 모든 근심 가운데, 보는 것에 묶여서 근심에 쌓이고, 근심이 우리에게 일어날까봐, 근심할 일이 일어날까봐 또 생각에 근심에 묶였던, 그 한계에 묶였던 우리가 그 한계를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도 근심하지 않고 믿음의 선포가 나오고 두려움이 다가올 때, 그때 오히려 주님을 찬양하게 되는 역사. 마지막 한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바닷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앞으로 바닷가를 가시게 된다면 그 바닷가 앞에 밀려오는 파도를 보고 한 번만 묵상하세요. 그 파도를 보면요, 파도가 아무리 거세게 밀려와도 어느 선 이상 올라오지를 못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어떤 문제와 어떤 시련의 파도가 밀려와도 그것이 일어나가지고 해일처럼 우리를 덮치려고 할지라도 주님이 경계를 정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어느 선 이상은 들어오지 못할 거야. 그것이 묻히라고 하는 건데, 우리에게 있어서 영적 묻히 어딜까요?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거기는 그 어둠의 환경의 시련의 파도가 범람하지 못합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생각이 있을 뿐이죠. 그런데 기도를 통해서 성령 충만을 우리가 경험한다면 그 모든 생각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진리로서 그 모든 문제에 대하여 명령하여 파도를 잠잠하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설교 결론입니다. 오늘 제목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다 아신다. 자, 예수님을 의지하겠다는 마음으로 제목 한 번만 더 시작. 예수님은 다 아신다. 한 번 더. 예수님은 다 아신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겐 예수님 한 분으로 충분합니다. 다른 그 어떤 이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예수님만 의지하십시오. 여러분의 무지함도 아세요. 여러분의 슬픔도 아십니다. 여러분의 한계도 아십니다.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의 무지함을, 내가 너의 슬픔을, 내가 너의 한계를 극복하게 하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만이 우리의 절망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하신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하시겠다고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예비하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바라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연약해도 상한 갈대가 되어도 우리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같이 모자라고 부족해도 우리를 꺼트리지 않고 끝까지 지켜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아신다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무지를 아신다는 것이고, 슬픔을, 한계를 아신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우리를 아신다는 것은 내가 너를 거기에 갇혀 있도록 내버려 두지 않으리라. 그리고 성령을 약속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봄과 함께 사순절이 시작이 될 텐데 성령을 간절히 구하고 또 구하여 약속하신 성령을 누리고 모든 것을 이겨내고 극복하는 신앙을 삶으로 누리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드립니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대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눈을 감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그 예수님, 영원한 사랑 예수님,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향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를 다 아십니다. 우리의 무지를 아십니다. 그래도 우리를 택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슬픔을 아십니다. 그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아십니다.
그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는 성령을 예비해 주셨습니다. 이 시간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나를 아시는 예수님 기억하고 그 예수님 붙잡고 약속하신 성령 안에 세상을 이기고 나를 이기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믿음의 종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여라고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주여, 거룩한 능력의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의 성령으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예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 그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의 아버지 하나님 법적인 신분은 얻었으나 삶이 그리스도인 되지 못한 조롱받고 사단에게 조소당하는 바보같은 그리스도인, 정말로 우리가 바보같이 살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엎드려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간구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부르짖는 것 시작해야 됩니다. 예수 이름 붙잡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먼저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해야 됩니다. 아버지, 그 은혜를 주세요. 기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깨어있게 해주세요. 살아있게 해주세요. 일어나게 해주세요. 엎드리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격리되게 해주십시오.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절망이 변하여 소망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약함이 변하여 강함이 되게 하소서. 아버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성령의 우리의 말을 바꿔주소서. 성령의 우리의 한계를 극복하게 해주세요. 성령의 우리를 붙들어주세요.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성령이요, 성령께 간구하여 기쁨이 충만함을 누리게 해주세요. 충만한 기쁨으로 세상에 기쁨을 끼치는 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내 영혼이 탄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절망에 머물러 있지 말고 충만한 기쁨, 충만한 기쁨, 넘치는 기쁨, 넘치는 은혜, 그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 주세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 누리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권속들 붙잡아 주시고, 성령 하나님이여, 구별된 삶, 예수를 진짜 믿는 삶,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영광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